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회개를 외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목이 뭐죠? 제자들이 회개하라 외쳤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누가 회개하라고 외쳤죠? 요한. 두 번째는 누가였죠? 세 번째는 누구죠? 그럼 회개하라 전파한다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까? 네. 그래서 오늘까지 세 번째 이제 회개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금방 이 본문의 내용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고향에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며 많은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어렵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대로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인정 안 해주고 믿어 안 주니까 크게 기적을 많이 나타내지 못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둘씩 짝 지어서 선교를 보내면 전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 전도를 보내면서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가고 또 전도하러 간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는 휴대하면 안 되고 뭐는 휴대해야 되고 뭐 등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그리고 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일어나 가서 뭐를 선포했다고요? 회개하라고 선포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그냥 앉아 있고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뭐 했다고요? 가서 회개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이제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2제자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인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회개하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세 번째인데 여러분 세 번째 설교를 회개하라 외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그 회개는 여러분의 입술로나 삶으로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회개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순종함으로 회개를 선포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라. 나갔다는 건 뭐예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답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질문하고 답하는 거 가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도 학교 때랑 이제 학교 공부할 때는 질문해 보면 답하는 거 맞든 틀리든 무조건 답하는 건 어려워해요. 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 제가 그냥 질문을 해볼 텐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자, 대답은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 실천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쉬웠던 건가 아니면 어려웠던 건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웠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순종이나 실천하는 것은
실천하여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려워서 못하기도 하지만 꼭 어려워서 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예 안 하려고 작정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나가서 회개를 전파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제가 지금 석주째 회개를 선포했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이 명령 앞에 나는 얼마나 나가서 전파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다면 원인이 뭘까? 왜 나는 제자들처럼 가서 전파하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한테 가서, 믿지 않는 자녀에게 가서, 믿지 않는 아내에게 가서 당신도 그 길에서 돌아서시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꼭 가족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회개하라 이 말은 꼭 야, 너 죄 많으니까 죄 회개해 이런 뜻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슨 뜻이에요? 가던 길에서 돌아오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실천이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두 가지 얘기하면은 이거 같습니다.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시한 것 같아요.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대요. 예? 여러분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누가 될 줄 알았어요? 그것도 대답 안 해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 유권자들이 100% 나가서 선거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몇십 프로는 안 합니다. 그 안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한 사람 가가지고 투표해봐도 그대로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일까? 두 사람일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한 사람 더가 보탠다고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선거는 뒤집어집니다. 선거는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한 유권자로서의 특권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너무 무시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영향력을 너무나도 쉽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한 사람의 표가 이 나라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정신과 사상과 마음을 가졌다면 다 가서 했을 거예요. 다 가서 투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착각 속에서 안일함 때문에 내가 아니라도 다 돌아갈 것 돌아가, 다 될 대로 돼 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나의 신앙에도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남편한테는 내가 전도 안 하면 안 돼, 누가 와 해줄 사람 없어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 우리 남편한테는 내가 전도 안 하면 전도와 해줄 사람 없어. 그럼 우리 남편은 이대로 놔두면 그대로 어디를 가겠어요?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심각성만 가지면 여러분이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여러분한테 나한테 뭐가 뭐냐? 내가 안 해도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의 영향력 하나, 나의 역할의 하나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무시해버리더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 한 사람 교회 안 간다고 뭐 달라져? 근데 또 그런 착각이 있어요. 무슨 착각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회사에서 기분 나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차별받아서 너네 내 없으면 되나 봐라. 여러분, 그럴 때는 왜 또 그런 배짜 써요? 당신 한 사람 없어도 그 회사 돌아가요. 근데 그때는 마치 쟤 없으면은, 자기 없으면은 그 회사는 안 될 것처럼, 그 교회는 자기 안 가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건 착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각성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했고, 제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했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처럼 심각하게, 중요하게, 급하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성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하는 똑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여러분, 이런 내 아니래도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되겠지라고 하는, 내 하면 안 돼도 다른 사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다 하면 되는데 나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감히 내가 그거를 도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결과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해봤자 헛된 수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분 나쁘게 말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부족하니까 해봤자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천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머리 아프다니까 정통편 먹으라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머리 아픈데 진통제를 먹으라고 했는데 집에서도 계속 먹어봤어. 이 약도 저 약도 다 먹어보고 많이 병원도 다녀봤어.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랄까, 에이 그거 다 해본 건데, 그리고 안 먹는다면 아픈 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깊은데 그물을 던지려 했을 때 베드로의 처지는 이미 해볼 만큼 다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선생님, 우리 밤새로 해봤지만은 없었습니다. 순종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기가 막힌 얘기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나이다. 그 일은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한 거 아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하십니까? 결과는 주님이 하셔요. 우리는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려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남편은 때가 되면 나옵니다 했는데, 에이 목사님 내가 3년 10년을 했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기도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알기는 잘하네. 기도는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나는 당장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남편이,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고 좀 더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에 주께로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가 이런 간증 하나 하겠는데, 제 간증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2001년도에 건축을 위해서 39일 금식한 적이 있어요.
39일을 금식하는데 사실은 40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떤 선교사님이 에이 예수님도 40일 했는데 뭐 목사님 전도사님이 무슨 꼭 40일 해야 돼요 해가지고 39일로 고쳐가지고 39일 했는데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건축하라고 금식시킨 게 아니라 한 영혼 아내가 목회를 하는데 12년 동안 계속 핍박했어요. 괴롭히고 여자 전도사님이 목회하는데 남편이 막 심지어는 심할 때는 아내의 목에다 칼 들이대면서 너 예수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막 그러면서 12년을 끊임없이 괴롭혀왔어요. 근데 그 동안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전도했어요.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전도사님이 기도했어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당장 예수 믿고 당신이 사역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2년 동안 응답 안 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금식하고 그때 20일 넘어서 29일째 됐을 때예요. 그분이 이제 아파가지고 그분이 이제 당도 높고 이제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뇨 있고 그래서 제가 복지병원에 제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29일을 금식했으니까 내 몸도 아주 많이 살 빠져가지고 외외하죠. 이제 그리고 굉장히 맥도 없고 근데 이제 그분을 데리고 가려니까 기차역에 가가지고 기차를 기다리면서 이제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저씨도 전도사님 목회하시는데 교회 나와서 힘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 가방에 성경 넣고 주일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아는데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꼭 교회 못 나오더라도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났는데 기차가 오더라고요. 그 기차 와서 기차 타고 연길에 가가지고 그분은 이제 당뇨가 있어서 막 그때 심해가지고 막 이제 너무 힘들어 할 때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뒤에서 따라오고 저 전도사님하고 같이 나는 앞에서 걸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 들었는데 그러더래요. 그 전도사 보고 야 장군입니다. 저 사람 29일을 굶었다는데 저렇게 씩씩하게 앞에서 걸어갔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복지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다 이제 일 보고 돌아와서 그날이 딱 수요일이었어요. 그 수요일 날에 돌아와가지고 나는 수요 예배 드리려고 이제 교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사님은 또 이제 그 자기 교회에서 이제 수요 준비하는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기적이 하니까 오늘 저녁부터 우리 남편이 교회 가겠대요. 그러니까 가방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니까 모르겠다고 오늘 연길에 가서 병원에 갔다 오더니만은 아니 갑자기 교회 가겠다고 성경 넣고 다닐 가방 하나 만들어 달란다고. 그게 왜 그러냐니까 모르겠다고 자꾸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때문에 나를 금식시켰군요. 제가 이렇게 금식 얘기하는 것은 내가 금식한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하여 구원코자 하면 누군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에게 전도하면 회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안 돼 내가 한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누가 끊임없이 씨 뿌리고 물 줘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가서 거둬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의 여보 오늘 교회 나하고 한번 안 가볼래? 하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향해서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안 된다 하지 말고 내 말은 죽어도 안 듣는다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말하면 우리 남편은 너무 마귀가 씌워서 안 된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하시면 일은 주님이 하셔요. 근데 왜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목사님, 제가요 이제 남편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는지 아셔요? 지금 안 되면 내일, 내년, 후년, 주님은 언제 하실지 누구도 몰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분명히 반드시 주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에이, 목사들은 되고 장로들은 되고 권사들은 되고 집사들은 되는데 나는 안 돼.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 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특별히 제자들이니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성경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가려가며 능력 주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들어서 유명하고 이름 날리고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를 들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다윗은 처음부터 대단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8번째 막내 아들인데 어린 목동이 양을 치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만들고,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벌써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택하여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어린 소녀예요. 여러분, 요셉도 11번째 형제잖아요. 막내나 다름없는 요셉도 어린 요셉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낱 계집종 같은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계집종에게 성령으로 잉태시키니까 계집종이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주여,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은혜를 줬느니라.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계집종이옵니다. 주께서 이 몸을 통해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는 대단한 여자가 아니에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대단한 여자가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쓰시니 그들이 위대해진 거예요. 그들이 훌륭해진 거예요. 나와 여러분 기생 라합보다, 룻보다, 에스더보다, 마리아보다, 요셉보다,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들보다 못하다면 깨달음이 있었지만 깨달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고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시려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오는 자가 피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못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시고자 했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가 가겠죠.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느냐? 여러분, 기회는 어떤 자에게 느냐? 첫째, 듣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둘째는 듣고 깨달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이 일을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내가 순종하고 실천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들었지만 깨달았지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에이구, 내가 해서 못하겠어? 이거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나 할 일이지. 그리고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부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이 그 기회를 잡게 되고 그 기회가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하나님께 복받는 원인이 명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나와 여러분에게 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왜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붙잡고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이라는 걸 줘가지고 사명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을 주시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복 주시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주의 은혜로 받지만 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거 다 아시죠? 아시죠? 복은 여러분 노력 없으면 절대 하늘에서 입 벌린다고 배가 뚝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복을 주시되 나와 여러분들에게 실천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복의 명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명분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 명분 때문에 여러분 복 받는 거야.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면 복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건데 복 받는 기회는 뭐냐? 말씀에 의존하여 믿음으로 실천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고 명분도 얻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위배되는 하나님의 법칙에 어기는 방법을 쓰지 않으셔요. 그래서 너희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서도 행함은 포기하고 기대만, 결과만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134편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복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일거리.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아이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이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미국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때 어립니다. 한 대여섯 살 됐나? 유치원 다닐 때 장로님이 우리 아들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돈을 좀 줘주고 싶은데 미국 사람들은 명분 없이 그저 절대 안 준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다가 숙제를 내준 거야. 호성아, 내가 니한테 시키는 거 하면 내가 나한테 돈 줄게 그랬어요. 애들도 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A, B, C, D를 시작해서 A부터 마지막까지 쫙 암송해서 쓰면 내가 $100 줄게 그런 거야. 우리 아들이 했을까 못했을까? 열심히 했는데 어린아이가 A부터 마지막까지 그거 어떻게 빨리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들이, 나 그때 놀라, 우리 아들이 5살인가 4살인데 한참 여러 번 쓰다가 생각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있게 장로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하얀 종이다가 해서 써봐라. 그래서 썼는데 싹 썼어요. 그래서 썼는데 장로님이 딱 보니까 연습할 때 꼭꼭 눌러 쓴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다가 갖다 그대로 쓴 거예요. 장로님이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 거예요. 그리고 $100를 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로님이 우리 애를 애 먹이려고 고생하게 하려고 그 일 시켜서요 $100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100달러를 주고 싶어서 우리가 하고는 싶지만 잘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노력하라, 수고해라, 땀 흘려라, 애써라, 머리 써라. 그리하면 내가 너한테 100달러 줄게. 근데 우리는 암기하기 싫고 쓰기는 싫은데 100달러는 얻고 싶은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에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주려고 자꾸 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일하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 많이 시키면은 씩씩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씩씩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하기 싫은데 자꾸 일 많이 주는데.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또 보너스, 또 자발하면은, 잔업하면은 돈 더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수고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한테 더 많이 주려고 많은 걸 시켰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실천이 되는 거예요, 실천.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하나님이 기도 많이 시킨 자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은 주고 싶어도 은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야. 관계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든지 순종하라고 하면, 뭐든지 실천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내 거로 만드셔요.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 원하지 않으셔요.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우리 아들이 그 돈 100달러 얻기 위해서 자기 머리 굴려가면서 나는 어떻게 그 머리 굴려냈는지 나도 모르겠더라고. 우리가 그런 순수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도 그 귀여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선포했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선포하는데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가기 위해서 뭘 줬다고요? 마귀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니,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일을 시키려면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권능, 마귀를 제어하고 병 고치는 권능을 다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또 그래요. 에이, 목사님, 그땐 제자들이니까, 초창기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주의 복음,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다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됐어요. 여기까지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서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이제 성령을 보내줬으니까 나머지 성령을 받은 자는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몸에서 살면서 나타내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동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내가 잠자코 있으면 아무리 대단한 성령님도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일하도록 내가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의 은혜 안 입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권능을 안 입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권능의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느냐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왜 그러면 회개하라 전파하라는 자리에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하는 권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회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란 말은 뭔 말이라고요? 너 잘못한 거 반성해, 회개해, 잘못했다 고백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과정회개라고 하는 내용 속에 그것도 들어있지만 정확하게는 회개는 뭐냐? 내가 가던 자리가 잘못돼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자녀한테, 부모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 그대로 가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귀를 제어해야 되느냐? 먼저 마귀를 제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해야 되느냐?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누구 손에 있어요? 진짜 맞아요? 확실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 그냥 있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나한테 돌아와야 돼요? 그럼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품에 있던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죄악된 세상으로 쫓겨나게 만든 게 마귀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쭉 읽어보면은 마귀가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갖고 와가지고 여자와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갖고 꼬셔가지고 야 너 하나님 먹지 말라 했지. 에이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는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먹지 말라는 거지. 절대 안 주고 그 소리 듣고 먹었잖아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죠? 벌거벗은 거 알고 그 다음에 죄진 거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세상에 와서 땀 흘리면서 수고해서 아이 낳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이래야 평생 먹고 사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마귀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우리를 꼬셔내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쫓겨난 우리를 사탄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수하에다가 딱 갈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 사탄, 마귀, 귀신 이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이 지금 그들의 손에 있어요? 안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그들의 손에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죠.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여보 당신 거기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끝이야. 멸망이야. 그래서 왜 돌아와야 되느냐? 왜 돌아와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마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럼 여러분 남편이 지금 만약에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탄의 뜻을 이루어 가다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면은 심판받으면 어디 가요? 예, 그거는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한 거예요. 성경이 말한 거예요. 그거는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그건 장난도 아니고 그건 성경이 하나님 분명히 뭐라냐면 마귀의 손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는 다 멸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 되겠어요? 돌아오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손잡고 발이야 손이야 빌든 사정하든 설득하든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돌아오게 하는 거야. 돌아와.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 아시겠죠? 오늘 가서 당장 외치세요. 회개하라 이러지 말고 너희 집까지 잘못 살아서 이러지 말고 뭐라고요?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 가고 있는 그 자리는 생명의 부활로 가지 못하고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가고 있는 거야. 사탄의 손에서 지금 그 사탄의 손에서 빠져 못 나오면,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안 믿는 자들이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설명해 줘야 돼요. 여보, 당신은 지금 모르지만 당신 지금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한 심판이야. 돌아와야 돼. 내게로 돌아오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이 회개를 선포하는데 많은 환자에게 뭐를 발라줬다고요? 기름을 발라주면서 회개를 선포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는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도 이런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성하여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름은 성경에 주로 올리브 기름, 올리브 열매에서 취한 기름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름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잠깐 그냥 그 기름의 용도, 다양하게 어떻게 씌워지는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대충 잡아도 13가지 나와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여러분, 음식 해 먹으려면 기름 우리 다 먹죠? 그때 조리용으로.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전기 없으니까 뭘로 켜요? 등잔불. 그때 등화용으로 씁니다. 세 번째,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거는 다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성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별할 때도 이런 걸로 이제 했습니다. 이거 성경 구절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의약품으로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의약품으로 그들 환자들 발라준 거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손님 오면은 환대한다는 의미에서 기름을 발라줘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갔더니 기생이 와가지고 머리에 털로 기름을 바르고 발 씻어주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기름 유황을 섞어서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다음에 피부나 머리에 바르는 화장품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상품으로. 그 다음에 시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이 기름을 향료값을 가지고 와서 발라주시는. 그 다음에 기름은 또 번영의 상징으로도 봅니다. 기름이 많으면 대단하게 부유하고 잘 사는 그런 상징으로. 그 다음에 융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의미는 보면은 대단하게 번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기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번창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이 없다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 알죠? 기름 준비된 자가 슬퍼요? 기름 준비 안 된 자가 슬퍼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결혼하면은 성경에서 기름은 대부분 다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을 상징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자, 문제는 13가지를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다용도로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제자들이 전도할 때 가져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역 가면은 비상용들로 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이 엄청나게 소중한 거 있다면 그거 여러분 쉽게 꺼내 놓겠어요? 예? 목사님 전도하러 갔는데 있으면 꺼내 놔야죠.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 현장에서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비상용을 꺼내어 그들에게 발라줬다. 저는 이것을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하고 상징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데 투자 없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내 것 투자하고 얼마나 헌신하며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은 그들이 어디에 썼느냐?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있는 기름을 발라주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15주년 8월 24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희생도 수고도 헌신도 여러분 투자도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왔던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꼭 충성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만 우리가 다하면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이웃 친구들이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15주년 정말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깨닫고 정말 남편을, 가정을, 자녀를, 부모, 형제를 또 안 믿는 사람들을 그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길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하신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정말 자기에게 있었던 가장 소중한 정말 기름을 바르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는 했습니다. 전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주께로 진정 돌아오기를 위해서 나의 아까운 소중한 걸 투자하거나 내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을 너무나도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땀도 피도 수고도 헌신도 희생도 아깝지 않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낌없이 하나님 그들에게 드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자들이 회개를 전파했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 나의 가정, 자녀, 부모, 형제, 나의 친척, 나의 친구들, 나의 지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들은 어둠의 권세들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회개를 외치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가고 있는 그 멸망의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믿음의 땀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이번 아버지 15주년 8월 24일 주일 되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서 구원받는 은혜 생명의 은혜를 힘을 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이번 회복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한 사람도 아버지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그네거나 아버지 안에 떨어져 나간 사람 없이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외친 요한부터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외칠 때 되었습니다. 나의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 아직도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그들의 조정에 놀아나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은 영원히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품에서 예수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누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는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내가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 깨워주시고 깨어난 영혼들이 아버지여 사탄의 소나기에서 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맹랑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완전히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1절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입하셔서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저 많은 생명 멸명하겠네 건너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의 구원하는 곳을 안에 큰 권세 주께서네 큰 권세 주께서네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게 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주님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한데 무슨 열매가 있겠냐고 생각했던 우리의 의심과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도 하면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외칩시다. 우리 전파합시다.